테슬라 자동차 알고 계십니까? 전기 자동차로 유명하지요. 이 테슬라 모터스의 CEO인 앨런 머스크는 한때 자신은 초자연적인 힘을 믿지 않는 이 무신론자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난 여름에 그는 이웃을 사랑하라, 왼밤을 돌려대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존중한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문화적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너무 반가워서 너무 좋아가지고 신문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한때 무신론자의 상징이었던 그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는다라고 밝힌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또 감사한 일이지만 동시에 그가 한 고백, 나는 문화적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이 고백은 단지 이 기독교적인 윤리와 가치를 존중한다라는 점에서 안타까움과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화적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뭐냐? 신앙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있는 게 아니라 겉으로 거룩해 보이는 모습에 머무는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문화적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주님이자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기독교의 문화적 그리고 도덕적 가치를 존중하고 따르는 데 그치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양의 많은 문화가 그 베이스가 기독교잖아요. 그것을 수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그리고 그의 동간의 모습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들은 이 다리오 왕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여러분, 이방인의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지극히 크신 하나님. 참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패배한 나라의 속국의 신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높일 만한 신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의 고백은 참된 신앙 고백이 아니죠. 그저 유대인들의 신앙을 면밀하게 관찰해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더라라고 그들의 신앙을 존중할 뿐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참 신앙입니까? 아니면 그저 내가 엄마 밑에서 아빠 밑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기에 내 삶의 베이스가 그냥 교회고 기독교이기에 이렇게 자랐기에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문화적이고 겉모습에 머무르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참된 고백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첫 번째 메시지는요, 말씀 속에서 일하지 조건 속에서 일하지 말라. 말씀 속에서 일하지 조건 속에서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는 갑자기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8절에 누가 너에게 이 성전을 건축했느냐라고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등장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이 정치적인 조건과 상황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재미없지만 역사의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에스라 지금 5장의 정치적 배경은 6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리오 왕이 바사 제국을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다리오 왕은 누구냐?
다리오 왕은 바사 제국의 세 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고레스 왕이 1대잖아요. 그러면 그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었고 세 번째 왕이니까 고레스 왕의 손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레스 대왕의 혈육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리오 왕은 어떻게 왕이 되었느냐? 그게 궁금하잖아요. 역사적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 에스라 1장에 나왔던 고레스 대왕은 그의 아들인 캄비시스 2세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캄비시스 2세는 이집트 원정을 떠났는데 떠난 그 길에 스메르디스라는 사람이 왕위를 찬탈했다는 거짓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깜짝 놀라가지고 귀환하던 중 자신의 칼에 찔려서 죽게 돼요.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죠? 이 사건은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전체를 아주 급작스럽게 혼란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권력의 공백을 빨리 채워서 제국의 안정을 취하고자 캄비세스 2세 밑에 있던 7명의 장군이 모여서 야, 우리 중에 그냥 장군 중에 하나가 왕이 되면 좋겠다라고 결정을 내려요. 그럼 누가 왕이 될 거냐는 거예요. 7명의 장군 중에 누가 왕이 될 거냐라고 했을 적에 헤로도도스라는 이 역사가에 의하면 7명의 장군이 다 자기의 말을 타고 요이 땅 해가지고 출발을 해요. 그래서 막 달리다가 가장 먼저 말이 잉 하고 우는 말, 그 말의 주인이 왕이 되기로 서로 합의를 봅니다. 웃기죠? 그런데 다리오 장군의 마부가 특별한 장소에서 이 말이 울도록 훈련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요이 땅 해가지고 막 말 달리는데 다리오 장군의 왕의 말이 그 장소에서 우는 거죠. 제일 처음으로. 그래서 다리오 장군이 왕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역사적 배경인데요. 캄비시스가 왕위를 잃은 이유는 뭡니까? 주어진 상황과 조건에 즉흥적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사실은 거짓 소문이었거든요. 그러면 자신들의 부하를 보내서 면밀하게 살펴보면 될 건데 내가 왕위를 빼앗겠다고 막 다급하게 움직이다가 칼에 찔려 죽은 거죠. 다리오가 왕이 된 것도 주어진 상황과 조건에 철저하게 계획하고 의존했기 때문이에요. 왕위에 오른 다리오는 그래서 제국 내의 반란을 막고 통치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반란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사람들을 보내서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특히 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지역은 민감한 지역이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자신들이 건축하고 있던 성전이 중단되고 있으니 그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는, 언제 이 문제가 폭발해버릴지도 모르는 민감한 지역이고 제국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는 이러한 조건과 상황 속에서 다리오 왕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성전 건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조사하러 온 겁니다. 모두가 다 상황과 조건 속에서 지금 일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반면에 유다 백성들은 말씀 속에서 일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7절에 유다 백성들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에게 대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7절의 말씀, 11절에서 17절의 단 7절의 말씀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란 단어를 세어보니까 무려 8번이 나옵니다. 8번. 유다 백성들이 성전 건축의 이 모든 행위가 자신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그 역사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강력하게 보여주는 대목인 거죠. 그들은 비록 바사 제국의 통치 아래 있었지만 바사의 왕의 종이 아니라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바사 왕이나 그 옛날 바벨론의 왕을 노엽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노엽게 해서 벌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건축하고 있다고,
바사 왕을 위해서 아니면 그 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의 예배하기 위한 성전을 내가 지금 건축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입만 열면 얘기하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그들의 삶의 중심이, 신앙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모든 조건과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음을, 살아가고 있음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사 제국의 왕들과 그리고 장군들과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철저히 상황과 조건 속에서 움직이던 그 모습과는 상당히 대조적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이 몸소 본을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받는 이야기가 나오죠. 사탄은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요구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도전과 또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며 자신에게 절하라고 요청해요. 이 모든 시험은 예수님에게 조건과 상황에 따라 반응하게끔 유도한 거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항상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3번 모두 기록되었으되 라고 첫 마디를 이야기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모든 상황과 조건을 말씀으로 반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환경이나 상황이나 조건에 좌우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셨어요. 그분의 삶은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고 말씀을 따라서 온 세상을 구원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조건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대한교회 교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우리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성령님을 나의 보혜사로 믿고 참신한 고백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직장 생활에서, 가족과의 관계에서, 세상의 유혹과 도전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조금만 양보하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세상에서 조금만 신앙적 타협을 하면 많은 형통한 길이 열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조금만 눈 감으면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정직할 수 있습니까? 가족이나 이웃과의 갈등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먼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일이 안 풀릴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어서 내 고집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성장성숙시키고자 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이 상황과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이 말씀 속에서 뿌리내리고 우리의 고백과 행동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참된 신앙으로 이어져 갈 때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모든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두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 지금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지만 아쉽게도 마무리 짓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전 건축이 완성되지 못한 그 이유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이제 막 다시 시작되었죠. 너무나도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인데 다시 중단 위기에 처했다는 거예요. 그때 17절에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이제 왕께서, 여기 왕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지금 금식기도 시작한 거 아닙니다. 작전기도 시작한 거 아닙니다.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 함께 우리가 목소리를 내자라고 집회한 거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은 17절에 다리오 왕에게 성전 건축을 중단하지 말고 고레스 왕이 내린 조서를 한번 조사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죠. 이건 단순히 어떤 정치적 수단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데서 나오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섭리가 무엇입니까? 섭리. 우리 교회에서 섭리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섭리가 뭡니까? 뭐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섭리라고 얘기했을 적에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섭리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문답이니까 묻고 답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가 물음에 답하는 건데 그 11문 11번째 질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의 권능으로서,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능력으로, 그죠?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치리하시는 일이다. 보존하시며 치리하시는 일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섭리는 보존과 통치라는 거예요. 보존과 통치. 하나님이 지으신 온 우주 만물 천지창조를 보존하시는 것과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것, 보존과 통치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보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모든 창조물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거겠죠. 통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역사 가운데에 성취되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존의 능력을, 통치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 제국이 세워지는 환경 속에서 고레스 왕이, 그 옛날 고레스 왕이 자신의 보물 전각에 자신이 써냈던 그 칙령이 여전히 보존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믿는 거죠. 하나님이 그 귀한 문서를 파괴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을 것이다 라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 자기들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소중한 문서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셨을 것이다 라고 믿는 거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나님께서 그 옛날 고레스 왕에게 부어주셨던 그 마음을 다리오 왕에게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동일한 명령을 내리실 거다. 그렇게 믿은 거예요. 여러분, 고레스 왕하고 다리오 왕은 혈육이 아니라고요. 할아버지의 유언이 아니라고요.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레스 왕에게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런 혈육도 없는 그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다리오 왕에게도 동일하게 그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 성전을 계속 짓게끔 그가 다시 똑같은 명령을 줄 거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믿은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신뢰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음의 고통과 깊은 절망을 느끼시면서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능력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능력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에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정말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이 비참한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생명은 아버지 손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생명을 지켜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손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아버지 앞에 맡기십니까? 여러분의 생명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맡길 수 있습니까?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로마 제국의 정치적 권력이나 유대 지도자들의 음모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구속사 계획 안에서 철저히 진행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십자가 사건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던 베드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이거 우연찮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거란 거예요. 비록 그 십자가는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능력 속에서 승리와 구원을 이루었다.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이 실패한 그 자리, 좌절해서 주저앉아버린 그 자리, 오늘도 한숨 짓고 있는 그 자리, 눈물밖에 흐르지 않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능력 안에 있다고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 백성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도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나의 최선을 다한 후에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상치 못했던 방해나 어려움을 만날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믿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가서 해결하려고 고군분투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진로에 대한 고민 많으시죠? 학부모님들 많으시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결혼과 자녀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미래의 불확실성. 여러분, 세상을 보고 나를 보면 우리 안에는 근심 걱정밖에 없잖아요. 두렵기도 하잖아요. 답이 없어서 답답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고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요. 바라옵기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결과를 주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비치면 먼지도 빛납니다. 태양이 밝게 빛날 때 창문가로 햇빛이 탁 들어오면 그 깨끗했던 집에 왜 이렇게 먼지가 많은지, 맨날 세차를 해도 그 창문 안으로 들어오는 햇빛에 차 안의 먼지는 왜 이렇게 많은지. 근데 여러분, 그 먼지가 반짝반짝 빛나지 않습니까? 그죠? 보석처럼 빛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보석이라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나는 저 먼지를 모아서 예쁜 반지를 만들어야지, 예쁜 귀걸이를 만들고 예쁜 목걸이를 만들어서. 바보죠, 바보. 반짝반짝 빛나는 먼지는 보석이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그 먼지를 보면서 감탄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야, 빨리 문 열어, 환기시켜야 돼, 신선한 공기를 마셔야 돼, 이렇게 생각하죠. 태양이 비치면 먼지가 반짝반짝 빛나지만 그 먼지는 결코 보석이 아닙니다. 참 보석, 진짜 보석은요, 땅속 깊은 곳에서 여러분 만들어지는 거예요. 땅속 깊은 곳에서 큰 압력을 받고요, 큰 열에 받아야, 그래야 보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앨런 머스크의 신앙 고백, 이런 것들은요 다 먼지 같은 고백이에요. 진짜 신앙 고백이 아니라고요. 내 습관에 젖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고백들은 진짜 신앙 고백이 아니라고요. 참된 신앙 고백은 태양빛 아래에서 반짝이는 먼지처럼 잠깐 빛나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고난과 눈물의 무게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헌신에서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그 모든 것들은 내 상황과 형편과 조건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빚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내가 최선을 다해 말씀에 순종한 후 그 결과를 하나님의 손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그 경험이 하나하나 쌓이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쌓이고 쌓여서 참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태양에 잠시 반짝이는 먼지가 아니라 고난과 사랑 안에서 빚어진 참된 신앙의 보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모두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말씀 속에서 일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우리 삶의 모든 결과를 하나님에게 믿음으로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응답해 주시는 참 기쁨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